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연합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서 유니온 부산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배종건 목사님 나오셔서 삶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한영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또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주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서윤유원 부산 지부에 사역을 하고 있는 배종건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찬양대 헌신 예배에 있다고 연락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도종원 목사님 잘 아시죠? 네, 도종원 목사님께서 부산에 계시다가 울산으로 가셨고,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산 지부를 맡았는데 애매하게 두 동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성서윤유원에서 사역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어떤 본문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문을 함께 보도록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악보 아시죠? 악보도 아시고 악상이란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악보, 악상, 그건 알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막 이런 분위기신데, 악보는 음의 높이, 길이, 박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악상은 뭐냐면 이 악보를 어떻게 셈, 여림, 빠르기, 강하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음악 전공자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막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악보와 악상은 정확히 잘 모르더라도 우리 인생에 애창곡 하나는 있으시죠? 애창곡이란 말 어렵네요. 18번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애창곡 하나는 있으시지 않습니까? 순간 이 표정이 나는 그게 찬송가가 아닌데 뭐 이런 표정이신 분도 계신데, 찬송가든 대중음악이든 아니면 아리랑 같은 민속음악이든 우리 애창곡 정도는 하나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창곡을 어떨 때 부르냐 하면 그냥 내가 이 음악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고, 또 이 음악의 내용들이 되게 내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어떠한 사연이 있고, 은혜 받은 사연도 있고 고난의 사연도 있겠죠. 있을 때 그 애창곡을 부릅니다. 그래서 언제 부르냐 하면 힘들 때, 즐거울 때,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바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이럴 때 부르는 걸 우리는 애창곡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들 자신의 한 곡 정도의 애창곡이 있는데 평생 마음에 두고 왔기 때문에 쿡 찌르면 노래를 잘 하든지 잘 못하든지 읊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애창곡을 한 곡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노래를 혼자 부를 때는 흥얼흥얼 신나게 불렀는데,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불렀는데, 갑자기 지휘자 선생님 앞에서 부르게 되면 이게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음악 작곡가 앞에서 부르게 되면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왜 움츠러들까요? 틀릴까봐. 나는 나 혼자 부를 때 신나게 불렀는데 저 사람 앞에 가면 집사님 거기서는 한 박자 반을 더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세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마음속으로는 지는 잘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린 겉으로는 그렇군요, 제가 잘 몰라서요, 이렇게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애창곡처럼 내 시간 내 상황에는 잘 하는데
누군가 정확한 기준 앞에 딱 섰을 때 틀리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꽤 많더라고요. 혼자 부를 때는 신나게 불러왔는데 악보를 딱 펴놓고 보면 틀리게 부를 때도 있고 박자가 안 맞을 때도 있고 이 느낌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성가대 지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음악은 하나도 모르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저희 교회 성가대 주일학교 성가대 지휘였는데요. 전국 찬송가 경연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20살 때니까 어쨌든지 해야지 해서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음악 전공하는 누나를 한 명을 포섭을 해서 일주일에 3일씩 그 누나한테 개인 과외를 받았습니다. 무료로. 협박을 해가면서 누나 이거 못하면 교회 망신이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주게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배웠냐면요. 찬송가 지정곡을 한 곡 딱 정해서 그 곡을 가져가서 이 곡으로 지휘할 수 있게 당신이 보여주세요. 나는 따라서 뺏길 거예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찬송가 경연대회는 보통 전국에서 하지 않고 노회에서 먼저 하거든요. 노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여러분들 되게 웃으시겠지만 저는 그때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아니구나. 왜냐면 그 한 곡으로 떼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근데 1등을 한 거예요. 1등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연히 전국대회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전국대회에 나가려 하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강단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실력이 뽀록 날 것 같아서요. 와, 큰일 났다. 그래서 지정곡을 가지고 혼자 열심히 내 마음대로 악상을 빠르게 하기, 느리게 하기, 세게 하기, 약하게 하기를 정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음대 교수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이 소식을 듣고 본인도 약간 책임감을 가지셨는지 대회가 한 2주 남았는데 연습하는데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배 선생님 내가 한번 봐줘도 돼? 감히 또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랬는데 제가 하는 거를 딱 보고 나서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선생님 이 곡은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네 집사님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대구 계명대학교 음대 교수님이 나이 지긋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 꼬맹이들을 한 30명을 데려다놓고 앞에서 딱 지휘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곡이 됐더라고요. 엄청 대단했어요. 와, 저렇게 하면 1등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그 집사님과 인사를 하고 집사님이 교회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카피할 실력이 안 돼서 저분은 저렇게 하셨는데 나는 저렇게 못해.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하던 대로 해서 그때 그래도 우수에 입상을 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석했던 그 곡을 그 집사님은 명확하게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여기는 이 악보의 기준으로 느려주는 거야. 여기는 줄여주는 거야. 여기는 크게 끌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의 정반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저는 한 번도 지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했을 때 계속 실력이 들통날까 봐 기회가 닿지 않아서 한 번도 지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늘 저한테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음악에 대해서 물을 때 저도 옛날에 좀 해봤어요 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한 이유가 그랬다가 해보세요 이러면 어려워지니까요. 네, 우리는
명확한 기준 앞에 섰을 때 우리 혼자는 되게 잘했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는 신나서 했는데 틀렸던 것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확한 기준에 맞춰서 바꿔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오던 대로 해나가는 것은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을 1절, 2절을 함께 볼 건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구원, 공의의 하나님, 믿음,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실제 생활의 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1절, 2절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이죠. 근데 이 출발점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는요,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다음 내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 이제 구원을 받은, 구원을 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가 제시되는 것이 그러므로 뒤에 이야기죠. 놀라운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잘라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11장까지 내용은 정말 죄인이었고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뒤에 있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뒤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아 이 말 익숙하시죠? 교회에서 모두가 형제고 자매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냈던. 근데요, 바울이 앞에 얘기한 11장까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야 될 사람, 하나님을 버려서 죽을 사람, 이방인이라서 희망이 없는 사람,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될 희망은 전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12장이 시작되면서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다르게 얘기하면 11장까지는 원수들아, 이방인들아, 죽을 자들아. 근데 조금 우리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앞에는 이 썩을 놈들아, 이런 얘기죠. 죽을 인간들아, 너희는 희망이 없어, 절망에 사는 사람들아. 근데 12장이 시작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는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너희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들을 형제로 부르는데 형제로 부르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에게 난 너희들이 나의 형제들이니까, 주 안에서 형제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해주기를 권하노라라고 12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면은요, 그냥 이거 한번 해볼래? 좀 괜찮은 것 같아, 저희가 뭐가 있다더라, 이거 한번 먹어볼래? 라는 것이 아니라 파라칼로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간곡히 부탁하네. 너는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어. 다르게 얘기하면 바울이 하는 이 형제들아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구원받은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죽을 죄인이었던 나를 살려 복음 전도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 살고 있는 내가 동일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좀 하시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 고백은요,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권함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고 경험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 복음을 안 사람들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그죠? 우린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옛날부터 단감제일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분 그래, 근데 우리 교회 성도야 라는 정도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래, 나는 별로 탐탁지 않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 꼭 보면 미운 놈 미운 짓을 한다니까, 근데 교회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형제인 척 하십니까? 아니면 그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기에 그는 형제이고 나머지는 형제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1+1처럼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기 좀 봐줄까? 라는 정도의 형제로 여기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하라고 쉽게 부르는 것 같지만 그냥 쉽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다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려주신 너, 나와 같은 너, 나와 같은 당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었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여기 있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형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 인생을 그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죠. 바울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교회를 다녔거든요. 저희 교회 오른쪽과 왼쪽에 항상 긴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 한쪽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이런 거 늘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늘 고민해서 도대체 영적 예배가 뭘까? 영적 예배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 나는 집에 앉아있고 내 영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영적 예배인가? 아니면 영이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외치면 영적 예배인가? 끊임없이 고민이 됐어요.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가 된 너희들은, 그러므로 형제가 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로마서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초대 교인들은 신약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패키지로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예배란 말보다 더 와닿는 말은 제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을 제사로 이해하게 되면, 제사라는 단어로 바꾸게 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제사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때는 제물이 드려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제사장 앞에서 드리는 제사에 익숙해져 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산제물을 이야기하면서 영적 예배라고 연가해 버리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본문이 진행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므로 그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은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는 살아있는 재물이 살아있는 재물이 있는 예배이다. 그런데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모든 재물은 죽어야지 재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물고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회를 사러 갔는데 횟집 사장님한테 저 좀 싱싱한 고기 있을까? 여기 앞바다에 한 2m 되는 물고기 하나 있다고. 그거 나한테 10만 원에 사라고.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10만 원을 지불하고 그 고기를 살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장님,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그거 잡아다가 여기서 회감을 잡아서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하겠죠. 영적 예배, 산 재물이란 말의 특징은 이겁니다. 반드시 재물이 재물 값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산 재물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재물이 되셨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산 재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또 하나는요,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 예배에 모여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죄 때문에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살아서 들어왔다가 살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리의 모습들은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삶을 살아서 걸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렸고 산재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산재물이 되는 방법을 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산재물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재물되는 것이 산 재물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죄에 관해서는 죽으라 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죽을 때, 그때 죽는 것이,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죄의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것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연관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뭐 하고 싶습니까? 저는 뭐 하고 싶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거 찾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줄 사람을 찾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아빠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묻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경찰서에 가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합니까? 사돈의 8촌 중에 누구 경찰에 높은 사람 없나? 자녀가 군대에 가면 뭘 고민을 하죠? 우리 집안에 누구 별단 사람 없나? 학교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우리 큰 아버지의 삼촌이 교육감이라는데 뭐 연락 좀 해보면 안 되나?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잖아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내가 아는 사람 거기 좀 더 안 깎아주나? 이게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닥칠 때 전화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움을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구나 라고 우리 입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형제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이 세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할까요? 여러분 살면서 자, 이거는 예수 믿는 일이고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일이야, 선택해 라고 협박받아 보신 적 있나요? 그런 협박이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나나요? 아니면 우리가 옛날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예수 믿을래 죽을래 라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우리 인생 얼마나 있나요? 오히려 우리는 그만하면 됐어, 그 정도면 괜찮아, 남들도 다 그 정도 하고 살거든, 그리고 좀 적당히 하면 어때? 이런 기회에 쉽지 않아, 눈만 살짝 감으면 돼, 이때까지 충분히 할 만큼 했잖아, 한 번 안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라는 끊임없는 세상의 타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수많은 이야기들로, 수많은 정보들로, 수많은 이야기와 생각들로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결정 앞에서 우리 생각을 흐트리는 것이 세상의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이 세상의 방법 가운데 우린 생각보다 많은 시간 그렇겠지, 되는 대로 되겠지, 어째 되겠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고 있진 않나요? 그런데 분명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며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성의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마음을 두는가 두지 않는가라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표현인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지키는 그 자리를 살아가라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매일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그때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결정에 그치고 해볼까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되물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는 인생의 일부만, 안타깝게도 일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많은 시간을 세상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흠뻑 젖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 빠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장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계속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언제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 방식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맞다 하는 대로 이끌려 오진 않았습니까?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무너질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의 애창곡을 부르는 것처럼 신나서 즐겁게 슬플 때마다 기쁠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흥얼흥얼 열심히 잘 불렀는데 악보 앞에 서면 원곡과는 다르게 불려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악보가 틀려버린 것처럼 달라진 곡이 우리 입에 익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인생 가운데 한 걸음 달려온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손을 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이 결단보다 하나님 결단이 더 옳군요라고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때, 그때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슬프다고 즐거워져라, 고민이 있는데 풀어져라 라는 이야기로 국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 손이 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놓고 내 손을 들 때 우리들이 받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매주일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익숙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예배일까요?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자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꺾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볼 때마다 세상은 아닌데, 살아온 방법은 이게 아닌데, 이건 좀 불편하고 찝찝한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고 되묻는 것,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입에 고백을 하는 것, 거기에 더 나아가 결단을 하는 것, 더 나아가 한 걸음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은 찬양대 헌신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찬양이 그런 것 아닌가요? 주일날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한 주 또는 2주 전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찬양을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지 않습니까? 함께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들을 때, 오늘은 안 틀리고 잘했네, 오늘은 소리가 더 아름다운 것 같네, 오늘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좋은 것 같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은 그 가사가 내 고백임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을 때 선율의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눈물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찬양을 듣고 일어나서 걸을 때, 와,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니 그렇게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누그러지고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잘 안 되겠는데 싶지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 아닌가요? 찬양은 부르는 분들이나 함께하는 분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들이 아닌가요? 누구 하나도, 어느 한 분도 찬양을 들으면서 아니야 저 가사는 틀린 것 같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좀 과해, 하나님 좀 더 심한 거 시킬래 하나? 아닌데,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정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래,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걸어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 은혜를 내가 가진 자로구나 라고 고백하며 걸음을 걸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좋았더라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라 합니다. 새 사람이 이제 되었으니 이것은 기정사실이고, 이 새 사람으로서 이제 새 사람답게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보라 합니다. 바울은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막연하게 쓰여진 것 같지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살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익숙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을 때도,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 잘 모르시겠죠, 이건 내가 살던 대로 살게요가 아니라, 자리에 일어나면서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가는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씀하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숨 쉴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생각인가요? 하나님 생각인가요? 하나님, 이거 내 뜻인가요? 하나님 뜻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 정도는 하지 않고도, 목사님 그런 거 하지 않고도 예수 잘 믿고 잘 살았어요, 교회에서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잘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대상 뒤에 앉아서 쭉 살펴보면서, 와, 신앙의 연수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잘 산 거 상관없이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묻습니다. 여러분, 앞에 잘 산 것들은 하나님, 그거 내가 다 결산해 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어떻게 살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뀌고 있는가,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늘 숨 쉬면서, 오늘 행동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 뜻인가요? 하나님 뜻인가요? 묻고 있는가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내 자녀고 살아있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새로운 삶은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익숙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의 순간마다, 찬양의 순간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들어온 세상의 생각들이 걸러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일일지 모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걸음을 겨룰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질문들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이거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기 전에도 이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라는 질문 주머니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휩싸여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익숙함과 편함이 아니라 말씀과 찬양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데, 단편적으로 보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 그렇게 해야 될지 막연한 것이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매 순간 매 자리에 우리의 익숙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그 질문 주머니를 차고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으로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익숙한 일들을 해나갈 때도 주님, 이것이 주님 원하는 것입니까? 제가 원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우리 삶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저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를 쓰네 저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사 화독고 계시네. 나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 날리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편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영광
찬양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호선나 찬양 대장 되시는 권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일상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급 찬양의 대장, 지휘자, 반주자님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해 주시고 이후의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대 헌신예배 성서윤 의원 부산 지역 총무 배종곤 목사님 또 삶의 찬양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의 살아온 대로 익숙함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찬송 시간에 찬송하고 그냥 그리고는 내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에서 계속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이런 걸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삶이 찬양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일은 하반기 성례주일이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오늘 누가 저 찾아와서 오래간만에 교회에 이렇게 좀 결석하다가 교회 왔는데 다음 주 성찬식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받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든지 마음에 주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들 수 없는 사람은 그 성찬을 잘 받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잘 준비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습 세례 교식이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교육을 2번 이상 꼭 받으시고 토요일 날 문답 당회를 꼭 하고 그렇게 문답을 하고 주일 날 예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01회기 중부산 노예가 내일 오전 10시 부산 시민교회에서 시작되는데요. 은혜로운 성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좀 울컥하는 성격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다 좋은데 노예 진행되는 동안에 가능하면 화내지 말고 그냥 이 회의를 부드럽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제가 혹시라도 갑자기 막 감정이 후 올라가지고 또 이렇게 강대상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안 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내일 노예를 은혜롭게, 제 생각으로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에 딱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아무 일 없이 은혜롭게 모든 일정이 마칠 수 있도록 제가 회의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으로 저를 좀 도와주시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초동부 가을 소풍이 있고요. 또 중부산 노회 장로회 부부 동반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가 있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 차량 운행하고 난 다음에 출발하겠습니다. 고 김재상 집사님, 무궁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근데 한 4년 전인가 예순자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김재상 집사님이 지금 수요양병원, 양정에 있는 수요양병원, 넘치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수요양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잠시 묵상하면서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차량 운행하고 들어오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4시 6분이니까요. 자, 우리 요절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해봅시다. 우리 이번 주 거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입에서 줄줄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11월 마지막 셋째 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최종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자,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말씀대로 삶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생각의 주머니를 늘 달고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물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맡기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삶이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그리고 헌신하는 모든 찬양대 대원들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